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 저 나이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깨닫는 것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율법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지금 첫 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우리 모세가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이런 풍경을 내려다보도록 부르심을 받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일단 신명기 구조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언약갱신 부분도 끝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준수하라는 마지막 잔소리, 마지막 잔소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는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신명기의 그 결론이 납니다. 내일 다루게 될 33장, 34장은 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결론 부분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모세가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계속 우리가 듣던 이야기가 반복이 됐어요. 이것은 전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B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B로 해당되는 부분이 이 큰 B,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대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의 마지막으로 봉투를 마지막으로 접어서 붙이듯이
단에 봉투를 마지막으로 접어서 붙이듯이 그냥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잔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잔소리인데 결국 그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6장에서 나오고 소위 말하는 쉐마 본문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선포하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암송한다는 그 본문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다른 게 아니란 거죠.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을 통해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은 다음에 거대한 건물을 짓고 뭐 또는 어떤 뭐랄까 넘치는 그 재정으로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내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30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뭐 다른 그 영상 매체를 가지고 보면 무슨 소위 말하는 요즘 코미디가 없고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예능이라고 그러죠. 예능 프로라고 하는데 예능 프로라는 걸 보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어디 가서도 뭘 먹고 뭐 어디 오지에 가서도 뭘 먹고 꼭 먹는 게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먹는 게 중요한데 매번 반복해서 1년에 하루에 적어도 3번, 2번 먹으면 1년에 몇 번입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먹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지겹다라든지 뻔하다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자신의 생명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먹는 것을 중요시할 만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신명기 다루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그 이야기지 싶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가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거든요. 이제 아들이 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 조심해야 된다. 차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헛되게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걸 그 중요성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의 중요성이 깨달아지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모세 할아버지 또 저 소리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노인네가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 한다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게 결국 신명기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 부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처음에 결론 부분은 시작은 과거를 살피면서 시작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구조 보시면요. 과거를 살피면서 했죠. 예. A. 과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폈는데 마지막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끝납니다. 이렇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예. 이제 모세에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라. 아바림 산이 넓은 산이고 느보 산이 그 중에 한 봉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 미래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결론부가 지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론이 언제쯤 죽었을까요? 지금 이때보다. 예, 아론이 죽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출애굽 40년, 출애굽을 한 지 40년 그 해에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나죠, 그죠? 미리암, 아론, 모세가 한 해에 다 죽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2년 후에 출애굽 2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우리는 다 메뚜기야 했던 그곳이죠. 그곳에서 가가지고 거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오더니 그들은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 못 이긴다. 우리는 전부 메뚜기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40년을 머물게 하겠다. 이제 2년 동안은 너희가 광야에서 있었으니 38년을 더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0세 미만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남아가지고 완전히 물갈이가 된 그 첫째 달에 민수기 20장에 의하면요, 미리암이 죽어요. 첫째 달, 1월 달에 며칠이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미리암이 1월 달에 죽습니다. 40년이 딱 지난 그 해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막 공박을 하니까 아론과 모세가 그들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고는 이제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게 하라 했는데 이 아론과 모세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PPT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리바에서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하고는 반석을 2번 때려가지고 물을 냅니다. 그런데 반석은 무엇의 상징이죠? 하나님이죠.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2번 때려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랴 하고 물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말았어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백성들입니까? 40년 지났어요.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하늘 같은 분들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하늘입니다. 하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나이 많은 사람 미리암 죽었으니까 아론 모세밖에 없어요. 예,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탁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랴 이러면 엄청난 권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론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 나온 이후에 이제 5월 초하루 5월 1일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 광야길을 통해서 에돔이 그걸 막아가지고 광야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모압과 암몬을 피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발람이 막 저주를 시키는데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다만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저들은 겉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소용없다. 안이 썩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음행을 이제 하게 만들었던 계략을 꼈는데, 그때 음행이 벌어져가지고 막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 비느하스가 창으로 사람 찌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민수기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들이 막 일어난 그게 6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론이 죽은 지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행진에 들어가서 막 불평을 하고 불뱀한테 물리고 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 불뱀한테 물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6개월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게 6개월도 안 걸린 거죠. 네. 요단강 동편.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는데 6개월이 안 걸린 겁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야, 4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했으면, 이거 봐라, 6개월이면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6개월 만에 그냥 그 땅을 쫙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참 쓰렸을까요?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헤맨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예요. 40년을 기다렸다가 그 40년을 그냥 보내다가 40년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들 그 정탐한 40일 동안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딱 끝나자마자 6개월 만에 바로 요단강 동편, 정말 그 초장이 너무나도 좋아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그냥 안 넘어가고 여기 있을게요 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모세는 본 거죠. 거기서 모세는 회한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무리바 물사건, 무리바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랴 이러면서 이제 두들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게, 또는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특히 저 같은 목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절대로 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근원이 아니다. 나 말고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 내가 아니면 내가 뭐 성도들에게 뭐 꼴을 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제넘게 말이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깊이 느껴요. 전 이런 것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섬겨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잘 되게 평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재주를 좀 주셨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넉넉한 좀 여유, 시간적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나와서 봉사하는 거다라는 그 마음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서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안 주시다가도,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계속 주구장창 먹게 하시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면요. 조금 신학적인 겁니다. 이 본문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암은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대중 집회, 찬양,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미리암은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중 집회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론은요, 제사죠. 예, 성전 제사, 공식적인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 공식화된 예배, 의식화된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모세는 뭡니까? 예, 율법이죠. 예,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중 집회도, 대중 찬양도, 제사로 거쳐진 어떤 그 예배도, 율법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는 있으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은 내가 열심히 찬양해서, 또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또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요,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도구지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 훈련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이고, 나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제가 진짜 하루에 매번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봐야 그거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걸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주님께서 나 그냥 붙들어 주시고 나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봉사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혹시 교만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조그마한 교만이라도 틈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노력,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것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 결코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쁨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풍요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서 멀어진 그 어리석은 태도, 그 멸망의 태도를 우리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늘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다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때문에 힘들고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더라도 단 6개월 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언젠가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